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얼굴이 퉁 붓고 막 몸이 무겁고. 여러분, 전 절대로 안 속여. 썩어요. 팥죽 먹은 거잖아. 보고할 때 팥죽. 선생님은요 막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번에 고 목사님 끝까지 잘 못 지켰어요. 또 암이 생겼어. 그래서 또 색전술 수술을 하고 이식을 가요. 나는 그러리라고 예상했어요. 안 놀래요. 그러면서 나를 봅니다. 권 목사님하고 더하면 더했지. 나도 지금 간 정밀검사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써먹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예요. 못 지킵니다. 대체와 못 지켜요. 지키는 사람은 빨리 어제요 내가 두 사람 식단을 딱 보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식단이 간단해. 한 사람은 쥐병이 있다는데도 계속 딴 걸 먹어. 그걸 못 참아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귀는 그대로 지키지 말래. 나도 마찬가지. 그걸 못 참아. 막 입에서 메시지를 봤는데 뭔 과자 하나 있었지. 그거 먹고 싶다. 막 입에서 그래요. 내가 빨리 가서 물을 마시고 고구마 한 쪽을 딱 먹고 마음을 진정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 무슨 건빵 같은 거 있던데, 깨건빵. 그거 하나만 딱 먹으면 메시지 쭉 나오겠다. 왜냐? 먹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이 뭐 다른 게 마약인 줄 아십니까? 먹으면 뿅 가는데, 내 몸이 좋은데, 깨건빵 하나 먹으면 그냥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기분이 업돼가지고 메시지 나오는데, 그걸 누르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막 집어먹는 거야. 막 집어먹는 거잖아. 일단 모르겠다. 나중에 또 오기 전까지 또 조심해갖고 싹 해서 선생님 앞에 나타나면. 내가 이번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식단을 못 지켜요. 못 만들어요.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떡하죠? 식단이 가벼워. 간단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 지키면 나중에 굉장히 쉽게 삽니다. 못 지키면 계속 어려워져요. 장모님도 도로 돌아갔어. 지금 하도 못 지키니까 5개월짜리를 지금 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 죄가 무서워지지 않고 안 끊어지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깨강정을 내가 깨강정 있거든요. 안 먹었어요. 내가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요, 그건 조금 참은 거죠. 밤 10시 넘어서 팥죽이 왔더라고요. 해주고 조금 남았대요. 때는 이때다. 그냥 아까 깨강정 못 먹은 것 플러스 팥죽을 밤 몇 시에. 이게 우리예요. 누구누구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병원의 약인데 그걸 먹으면 뿅 가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야. 잠이 안 와? 계속 먹는 거야. 그 사람 지금 마약이 취한 겁니다. 그 약이 아니면 잠을 못 자. 계속 그 약을 먹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삶을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영생의 약은 아버지 말씀인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것에 중독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마귀가 준 약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항상 언제나 아버지가 주신 약을 복용해야 그 말씀,
그 약의 처방대로 살아가면 안전해져요. 벌써요. 잘 안 지키니까 다시 아토피가 와서 막 가려워. 거기에는 이유도 많어. 뭐 스트레스에 뭐 어쩌고. 그 이유일 뿐이야. 먹으라는 만큼 물도 안 마셨어요. 운동도 안 했어요. 식단도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이게 왔어요. 이거는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내가 전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요, 심판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함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중심적인 삶을 방식을 버리고 나의 시간, 물질, 건강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고, 이 의사도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대, 아니 뭐 검도를 했대는데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응? 회개는 말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로까지 맺어질 수 있도록 태워지는 역사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못 끊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선장로는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즉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켰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다면 온전한 회개 되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서 내가 죽어져야 돌이켜지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에서 어저께 밤에 깨강정 조그마한 과자 하나 먹고 싶었던 것을 꾹꾹 참았더니 나중에 파축이 오니까 그것은 그냥 위도 나쁜 사람이 낼름 내 식단에는 없는 메뉴예요.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어젯밤에 파축이 왔어. 그게 나한테 먹으면 독이 돼. 그럼 그걸 먹겠습니까? 약이라면. 근데 그게 지금 처방전이 내려온 게 약인데 우리는 그걸 어기고 먹지 말라는 걸 그냥 낼름 먹어. 그것도요 막 단숨에 먹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작품의 인생은요, 대개 부서진 삶의 터전 위에 세워집니다. 곡식은요,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져야지 빵이 되죠. 제가 왜 소화력이 약해요? 잘 안 씹어요. 음식물은 입에서 부서져야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부서지는 단계를 잘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다름이 바로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기는 일평생 인정받고 다 좋아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이 사람은 지금 뭐죠? 부서지는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개가 전혀 안 됐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 이거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부서졌느냐, 부서짐의 강도에 따라서 회개의 열매는 많이 부서진 만큼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살려내지 못하도록 계속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쓰려고 그 경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부서지질 않았어. 그 얘기는 뭐죠? 육신대로 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돌이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부서졌는데. 인생이요, 알곡 인생이 되려면 많이 부서진 만큼입니다. 여러분들 시모가 여러분들을 괴롭혔다면 고마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러므로 고난은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작품 인생을 위해서 더 부서지고 더 깨지고 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고난은요, 강력한 인생,
단단한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므로 하나님은 고난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입니다. 수치를 당하도록 하시는 것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자 하죠?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아요. 우리는 얻고 싶죠? 욕심내죠, 여러분. 막 갖고 싶죠? 예물상합이 3개야. 이 중에 몇 개는 누구 거야? 아무도 누구 거 아닙니다. 버려야 얻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지. 버리지를 못해. 깡통 인생으로 살다 끝납니다. 껍질 인생으로 살다 끝납니다. 버려야 얻어요. 죽어야 삽니다. 깨져야 세워져요. 부서져야 아버지의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한 번만 죽어서 안 돼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아까 죽는 것이 팥죽이 왔을 때 안 먹는 게 죽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낼름낼름 먹은 겁니다.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먹죠. 네, 이번 한 번 먹고 진하게 가서 기도해야지. 어저께 저녁에 한 번 먹은 팥죽으로 인하여 내 건강은 또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죽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언어가 필요합니까? 왜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친구야 이렇게 말합니까? 날마다 죽어야 평안도 얻고 사는 길도 열려요.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죽이시는 겁니다. 삶이 왜 고단하다고 불평해요? 이럽니다. 아이고, 요즘 사는 거 말도 못하죠. 네, 그래요. 계속 죽으십시오.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달프지. 죽고자 한다면 왜 고달퍼요?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고자 한다면 고단하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미움, 욕심, 혈기, 불평, 원망, 열등감, 좌절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꼴찌야. 꼴찌? 이런 게 벌써 느껴질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1등은 또 누군데요? 이 열등감과 좌절감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은 왠 줄 아세요?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덜 죽어서.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하는 자는 다 끌려나갔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죄악에 휩쓰인 자지. 내가 누군데요? 잘 죽는 길이 잘 사는 길입니다. 죄를 지어도 남편이 살려놓고 자식이 살려놓고 형제가 살려놓고 이 사람은 계속 사단에게 끌려가 핍절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내 옆에 사람은 다 원수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 자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시련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너무나 살려놓았던 것들 죽이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잘 죽으면 기적과 같은 삶이 나타나요. 고목 속에 꽃이 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뭔 줄 아세요? 껍질과 형식을 깨트리는 도구예요. 포장, 가식, 허세를 벗겨내는 도구가 바로 시련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형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형식 속에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만 형식에만 매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20분 설교를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는 간략해야 되고, 절대로 물질 얘기하면 안 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형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보세요. 형식은 껍질이에요. 이 껍질은 알곡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쵸? 알곡이 알곡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는 껍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확 후에 껍질은 뭐죠? 버려집니다. 껍질 인생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껍질을 가지고 막 거기에다 달려왔던 인생,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두시는 겁니다. 껍질 인생이 되지 말고 알곡 인생이 되려면 지속적인 회개 속에 매일매일 죽는 훈련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나는 어제 팥죽을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내 영혼은 핍절했습니다. 난 또 졌구나.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몸이 약하구나. 내가 저걸 왜 먹었을까? 그리고 혼자 울었답니다. 내가 왜 저걸 먹었을까? 여러분, 껍질 역할을 한 교회 성도로 살아가다가 열매를 수확한 후에 안타깝게 버려지는 껍질 교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왔다가 예물을 올려주고 간 자들 껍질 성도입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예물에 헌신을 안 했으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못 왔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알곡 성도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방패막 역할만 하는 껍질 군중 교인으로 방패막이 역할만 하고 방패막이 역할만 해요. 교회 예물을 올려주는 도구로만 쓰임받고 버려질 운명이 되지 않도록 늘 알곡 성도가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는요, 숫자는 적지만 모두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 천국에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기고 가는 자욱은 천대예요. 나는 그걸 보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회개의 삶이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라는 성도가, 나라는 엄마가, 나라는 동생이, 나라는 언니가, 나라는 오빠가, 나라는 형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력과 좋은 영향력이 남아야 합니다. 그게 천옥승권사예요. 이 가정이 보니까 천권사가 지나고 난 후부터 복을 받기 시작해. 축복은요, 바라고 원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생명력과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생명력을 계속 남기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축복은 따라와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보는 스마일 블러썸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사람도 따르고 하나님의 손길도 나타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내가 죄를 자르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죄의 냄새를 풍겨요. 죄의 씨를 뿌려요. 그래서 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이렇게 말한다 지금, 그랬을 때 살자는 당연한 일이야. 그거 사실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 그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알았습니까? 근데 우린 뭐라 하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우리는 같이 덜미로 묶여서 같이 죽습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웃겨요. 조금만 되어지면 자기를 살려.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래요.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래요. 아, 이 사람은 방패막으로 쓰임받고 떠나게. 이거는 거기까지만 쓰임받겠구나.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좋은 청지기들 많이 보낼 것이다. 견뎌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청지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정신 차리세요. 사단의 전략이 나의 손을 잡고 일하게 된다는 거. 내가 악한 영향력을, 악한 냄새를 피우고 악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 나의 손을 잡고 일하게 된다는 것. 지금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선포에도 사단도 와 있고 하나님도 계세요. 그러한 가문과 가정의 후손들이 받을 영적, 육적 유산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한 냄새를 피우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희생과 헌신의 섬김과 충성이 천국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였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중보회개가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해내야 할 최고의 과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보호하며 세워주신 목자를 어리고 부족하고 갖춘 것이 없어도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을 합함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평가에 무엇을